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결혼한 지 올해 딱 22년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들이 여기에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될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인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27, 8에. 이명 집사님 혼자 늦게 하셨는 모양인데, 어쨌든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그죠? 가장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인데, 처음 결혼할 때 보면 이게 뭐 결혼이 뭔지를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그저 한 청년이 한 이성을 좋아하면서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의해서 그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남자들이 결혼이 뭔지를 압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결혼하고 결혼이 뭐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결혼이 도대체 뭐냐?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봐도.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결혼이 뭐지? 같이 있는 게 결혼인가? 도대체 결혼을 무엇을 결혼이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살다가 보면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저 내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남편의 자리가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남편은 가장? 가장의 자리가 이런 건가? 이것이 결혼 속에서 남자가 남편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남편의 가장됨에 대한 자리들, 책임감들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생겨나잖아요. 자녀들이 생겨나면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자리들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저 한 남자가 남편의 자리를 얻게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바로 아버지의 자리가 다시금 자기의 삶 가운데 책임으로, 무게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더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해 보려고,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를 잘 해보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잘 감당해 보려고 참 애쓰고 힘쓰는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놈의 세상이 내가 남편의 자리도 멋지게, 아내에게 참 멋진 가장의 역할도 잘 하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참 멋진 아버지로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이놈의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들은요. 자기가 그 전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자리를 그 전에 잘 경험해 봤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서툴고, 또 때로는 그 서툼 때문에 자기 자리가 초라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잘 감당해 보려고 용을 쓰는데, 이 용을 쓰다 보면 이것이 갈등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어서 자기 자리가 자빠지고 힘든 자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남자의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남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내 자녀와 내 아내는 더 그 자리를 멋지게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그 무게감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무게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자가 견뎌가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래 말하면 목사님이 여자의 인생은 하나 이래 말씀하실란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남자인 제가 볼 때 남자의 인생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천지도 모르고 총각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으면서 그 무게감으로 그래도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 되보려고 용쓰고 힘쓰는데 잘 안 돼. 서툴어. 그래서 힘들어. 자빠져. 그래도 자빠진 와중에 다시 내가 잘 해봐야지 하고 일어나는 이 자리를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는 그 자리가 남편의 자리고 어느 순간 알만하면 뭐가 찾아오냐? 죽음이 찾아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 돌아보면 늘 후회와 미련과 미안함이 남는 자리가 참 아버지의 자리요. 그 서툰 와중에서도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라고 내밀어 주어야 되는데 그 내밀만한 그 어떤 것이 자기 인생에 적당히 없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22년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는데 이 무게감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자리도 아버지의 자리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내 인생의 자리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전도사 시절을 지나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 전도사 시절이요 참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허락지를 않아요. 삶의 자리의 시간들도 그렇지만은 그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에 제 사례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35만 원 받다가 어느 순간 결혼이라는 것을 들컹했네. 참 용감했죠. 능력도 없는 게 결혼부터 하고 봤으니 참. 그래도 우야노 내 옆에 있는 교역자들이 다 그러는 걸. 참 용감하게 결혼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 보니까 참 책임의 자리가 따르는데 그 책임을 전혀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좀 결혼했다고 나아졌는데 주는 것이 50만 원. 50만 원 갖고 생활이 남편의 자리도 그리고 차후에 제가 딸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은 턱없이 작은 80만 원이 다였어요. 80만 원 갖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 어떤 것도 그 무게감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부담감이고 미안함이고 그래서 내 아내가 서글퍼질까 봐 사는 것이 늘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게 내 인생이요. 김장철이 되면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교회에서. 그 하사품 봉투가 김장 봉투였는데 열어보니 3만 원이에요. 갖다 주기도 부끄럽고 쓰기도 부족한 이 3만 원을 웃자노. 그래도 교회에서 김장비라 줬으니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큰 소리 쳤어. 김장비 나왔다니까 사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장비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 얼마예요? 3장. 30만 원.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받았더라고. 300만 원. 생각하기 나름이요. 하고서는 줬던 적이 있어요. 참 그런 세월을 제가 15, 16년을 견뎌왔습니다. 15, 16년의 세월을 남편인데 전혀 남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남편 아버지의 자리는 마땅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의 무게로 나에게 옷을 입혀주더라 이 말이죠. 참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했어요. 주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주변에서 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집어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갔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해나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면 그 경산에서 차를 몰고 내려와서 기도에 인도하고 다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눈에 핏줄이 다 터질 만큼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시간을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한국교회는요 10명 중에 7분의 목사님은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10명 중에 3분만 겨우 생활비를 보장받거나 그 외에 나머지 이 목회자의 세계에도 상위 3% 로얄 그룹이 있어. 참. 그 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날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말씀은 참 고맙지만 나는 그것을 사양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게 제게 입혀지면 나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타락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건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방황해서 내가 정말 이거 그만둘까? 나도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용기 내서 이 일을 꾸준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 전도하는 일 한 생명을 붙들고 실험했던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실존이 내 안에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어 의인의 자리가 되게 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것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어. 그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했는데 그건 지식일 뿐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고 내 슬픔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분명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확신시켜주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능히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을 나는 아직도 참 귀하게 기억합니다. 그 권사님이 7순이 넘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전도주의를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다. 그 두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종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7순이 넘은 권사님이셨어요. 전도주일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 제 기억에 전도 1등 했던 것 같아요. 전도주일 한 석 달 전에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전도합시다 하고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 그리고 중간에 기도회 성교회 기도회 막 진행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은혜의 교회요 복된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기 일처럼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시작되면요 이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지 그 권사님이 제 기억에 정확한 숫자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전도주일 당일날에 그 권사님 혼자서 700명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700명을 전도해서 이 예배당 안에 데려다 놨어요. 권사님 1등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전도를 하려고요. 나이 7순이 넘었습니다. 7순 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권사님 7순이 넘은 권사님이에요. 그 다리를 걸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요. 성경 가방을 옆에 끼고 전도지를 들고 온 동네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양말도 주고 스타킹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를 막 알려요. 일단 뭐예요?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일단 와보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막 하는데요. 이분이 그 7순이 넘은 이 어른이 이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 순서가 저였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사도신경을 외고 이제 섰는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조금 늦으셔서 막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다리를 이러고 오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 오더라고. 그 권사님하고 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적으로 뭐 가슴이 아픈 거지. 나는 봤거든. 그분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를. 장례식이 끝났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장례식이 먼 곳에서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전라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갔다 오니까 5시쯤 됐는데 교회 근처에 본인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권사님 여기서 내리세요? 권사님 댁 여기 아니잖아요. 했더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더니 그 전도 가방을 들고 그 새벽부터 갔다 온 그 젊은 사람도 힘들어. 나도 힘들었거든. 근데 그 가방을 들고 또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다리를 끌고 들어오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뭉클하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 권사님이 내 우는 눈빛을 보더만 권사님도 울어.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고. 참 그 새벽 나올 때 그 연세든 분이 나오기가 쉬웠겠어요? 안 쉬웠어요. 다리를 끌 정도 같으면 평소에 우리는 전도 안 하고도 다리 그 정도 아프면 새벽기도 안 옵니다. 핑계가 아니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다리로 뭘 오냐 이거요. 뭘 오냐. 근데 그분이 그 와중에 다리를 끌고 오더라고. 너무 고맙고 감격되고 그저 보기에 너무 멋진. 나는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 안 온다고 뭔 일 일어납니까? 그 새벽에 뭐 하려고? 그만큼 다리 끌고 전도했으면 됐지. 다리가 상해서 못 왔다고 한들 주님인들 이해 못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냐고. 그 고통 중에 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그분도 그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실존이 그 삶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뭔지를 지식의 주님이 아닌 진정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자기 속에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좋은 주님을 자기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그 700명을 모으려고요. 봉투에 10,000원씩 챙겨가지고 그날 오면 다 준다 그랬어. 그 교회 오면 선물도 주지, 10,000원도 주지, 밥도 주지. 뭐 믿지는 장사 아니겠다. 동네 오며 가며 얼굴도 받겠다. 그 어째 거절하노? 그 오는 거요. 그럼 올 때 어째 오냐?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45인승 버스를 빌려갖고 지점에 옮깁니다. 누구야? 니 그날 여기에 있으래? 니는 이 동네 거기 정거장에 있으래? 너는 여기 있으래? 이렇게 해갖고 차를 45인승을 자기 돈으로 빌려서 그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 태워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심은요, 누가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 전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들어갖고 성속이 안 올 사람 좀 있을란가 모르거든. 그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요, 누가 준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다리를 끌면서 그와 같이 자기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식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랬던 때가 분명 한두 번쯤은 다 있었으리라 믿어요. 근데 왜 지금 그래 못하냐?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식어져 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만난 주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 영원한 물을 주신다는 영생수를 준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그 현장에서 깨닫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후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온 동네에 가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 광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라사의 광인 미친 자죠. 이 미친 자에게서 주께서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그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후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온 동네 유대에서 뭐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의 얘기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과부의 아들 치유의 얘기 다 똑같습니다. 그 치유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동일합니다.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며 주님을 전파하니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 두 소경의 치유 사건입니다. 두 소경이 눈먼 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뭔 말입니까? 과거에 예언했던 구세주가 당신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뭐 해달라? 치료하여 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눈을 떴던 그들이 오늘 30절 이하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뭐 했습니까? 퍼뜨렸습니다. 온 땅에 퍼뜨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삼가 그 말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는 말하지 말라. 말렸다 이 말이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온 땅에 그가 예수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정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에는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게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서 하라 해도 여러분 안 하는 이가 있고 하지 말라 해도 하는 이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요 말렸으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다고 누가 보상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과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마지막 그의 생명의 끝의 자리에 서서조차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의 주님을 만나 은혜, 감격, 주님의 그 실존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뭐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있는 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시는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이 전도하는 일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직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하라 권사님의 그 간정처럼 주의 일을 내가 앞서 하였더니 그 권사님 그날따라 또 많이 빼먹었대요. 그 전에 간정할 때는요 자기가 전도하면서 남편에게 핍박받고 남편에게 고통당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그거 다 빼먹었다. 참 그런 고통 중에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권사님의 간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자녀의 인생들과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여호와께서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게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명령인 줄 알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도 귀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직분자요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도 귀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권사님 나는 영혼 사랑도 안 했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누구에게 뭐요? 상 받으려고 나는 전도했는데 결국 그 상이 자기의 인생의 상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들 다 귀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땅의 천지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나 여호와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다. 복준대도 필요 없다. 나는 여기 앉아서 쉬고 가면 된다. 이런 이들도 많은데 뭐 어때요? 그걸 명령으로 알고 그걸 거룩한 책임감으로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복 준다고 하니 그 믿음으로 전도하고 있으니 뭐 어때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것, 여러분 정말 가져야 될 것은요, 그것으로 전도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지식이 아닌 내 심장으로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거를 받으면요, 너 가서 전하지 마, 삼가 아무에게도 너 말하지 말라 했으나 온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뭐 했더라? 퍼뜨렸다 그랬어요. 말려도 안 말려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가장의 역할을 못해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주의 복음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안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요, 그 책임감 괜찮아요, 좋아요, 다 좋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중에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어떤 것이 내게 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내 속에 식지 아니할 때 바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성소교회는 이 부흥축제, 여러분, 그리고 예수사랑 컨퍼런스 같은 이 복음축제, 전도축제를 할 때 말 그대로 축제는 이름은 붙었으나 축제가 아닌 걸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나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성소교회 처음 개척한 이후에 전도축제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때 자원에서 난 대머리 가발을 내가 썼어요. 지금 이후에 오신 분들은 저의 그 모습을 모를 겁니다. 동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인터넷에 분명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대머리 가발을 쓰고요, 흰색 셔츠에 작은 옷을 입고 바지를 이만큼 걷어가지고 내가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채통머리 없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요. 다윗도 했는데 내가 뭐라고 못합니까? 제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인데 이놈의 전도주의만 선포하면 뭐합니까? 또 하나?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도 바쁘고 복잡 다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치고 사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힘써보자고 만들어진 것이 이 전도축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책임감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참 귀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견딜 힘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차부라마, 아이고 난 예수쟁이만 딱 싫다, 이 말만 들으면 뭐합니까? 나오면서 차부라, 니 같은 거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라고 나오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그게 현실 아니냐 이 말이죠. 내가 만났던 주가 어떤 주님이고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내 인생을 바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인도했던 분이 누군지를 알면 야야 누구야 그러지 마라, 네가 예수를 몰라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식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주님이심,
그 은혜, 그 감격, 내 삶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며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나에게 말릴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